할렐루야. 전국에서 CTS 방송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전 세계에서 CTS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동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노원안디옥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오종석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알 중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CTS 성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 나라, 민족, 이 모든 공동체에서 고난과 그 아픔과 환난과 이것이 닥치는 것은 성경 시편 107편 1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즉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원인을 하나님께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을 포로해서 이제 놓여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과 가정, 또 공동체, 교회,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현재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 부류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또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고난에 닥칠 때 그것을 숨겨주고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도와준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또 그들과 같이 이제 연합해 있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군가 하니 바로 하나님과 바알 신과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주 극심한 가뭄과 기근을 중에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보니까 아합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때문이라고 하고, 엘리야는 바로 아합 왕과 그의 아버지의 집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온 것이 서로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각 가정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먼저 믿은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할 때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은요, 핍박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제사 지내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화목했던 가정이 깨집니다. 즉, 우리 집안에는 이러한 문제와 연단과 고난이 없었는데 아내가 교회 다니고서부터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었다. 이렇게 책임을 하나님을 믿는 아내에게 전가하는 남편도 있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갖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극심하게 임한다는 것을 이미 경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정치가, 안보가, 교육 등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신앙에 이르기까지 마치 극심한 가뭄이, 기근이, 쓰나미 같이 몰려드는 것에서 우리 이 시간 영적인 원인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재앙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재앙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알신은 누굴 말합니까? 가나안에 있는 그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 생산의 신을 말합니다. 근데 유다 땅은요, 그 당시에 보면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가까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유다는 하나님께 의해서 다스려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로 오늘날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비록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식량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가뭄과 홍수, 기근과 이 모든 것으로 식량 부족에 허덕이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앙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아합 왕이 만나서 이제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서로 이제 얘기하던 중에 둘의 그 공통 관심사는 이 이스라엘의 가뭄이 국가적인 재난임에 틀림없고 또 이것은 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은 둘이 똑같은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누가 참 신이냐 이거죠. 그리고 그 신이 이스라엘에게 그 재난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누가 참 신이며, 그리고 그 신이 재난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이 두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 교회,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이런 극심한 가뭄과 같은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고 나아갈 때는 그 모든 고난에서 해방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이 가뭄의 이유가 아합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반면에 아합 왕과 그 추종자들은
이 가뭄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바알신의 진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냐, 바알신의 진노냐. 오늘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나라의 전반적인 모든 어려움과 교회와 사회와 가정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냐, 바알신의 진노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누가 옳은지 그른지 판가름할 수가 없으니까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여기서 두 사이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두 마음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즉 마음이 둘로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숭배하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의 우상 숭배를 적극 반대하지도 않고 또 그 나름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평일에는 세상 나가서 세상 일을 하는데 언제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란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가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 신앙이 혼합됐다는, 마치 오늘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마치 자기들이 거룩한 성도들인 마냥 착각하고 있는 거짓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가리고 계시진 않은 것인가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우려를 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그 많던 성도들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니까 반이나 30%나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외침은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과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10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전부가 아니면 받지 않으십니다. 반은 바알, 반은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중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금지된 혼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히브리 단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카도시라는 얘기는 구별하다, 완전히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무엇을 구별한다는 것입니까?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신의 영역과 속된 인간의 영역을 구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는 것처럼 거룩하고 속된 것은 분리되어야 하는데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진리의 말씀만이 이 세속적인 것과 분리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때까지도 한마디 말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편으로는 아합 왕의 권력을 두려워했고, 또 한편으로는 조상 대대로 믿어온 그 전통적인 신앙에 대한 그 두려움과 엘리야의 능력을 무서워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치 성도들이 주일날 성경책을 끼고 교회는 가지만 마치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뭔가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있을까봐 마지못해 가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세상적으로 사는 그러한 세속화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 자세와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로 16말씀을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그 신들이 누굽니까? 바로 가나안 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저 별 볼 일 없고 비참한 유랑 생활로 과부에게 조그만 떡을 구걸해서 먹을 정도고 자기 세상적인 앞가림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들은 왕과 궁정에서 그 왕과 왕비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대우받는 그러한 그 당시에 유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지지해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무엇입니까? 불로 응답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늘로부터의 표적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반면에 바알 신을 따르던 그 가나안들도 불과 태양신으로 바로 이 바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바알의 불과 하나님의 불이 같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땅에 불을 던지려 함이라고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기독교는 불의 종교입니다. 오늘날 우리 심령 안이 이 성령의 불로 타지 않고 우리 가정이 심령의 불이 타지 않고 우리 교회가 제단이 불이 붙지 않고 희생제물에도 불이 붙지 않고 성령의 불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모든 제자들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고 순교까지 당하며 복음을 전했듯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엘리야의 제안을 듣고 그제서야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니 맞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아무리 내가 옳고 네가 옳고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라와 이 교회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린다면, 그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붙는다면, 그때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 세상에 둘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연약한 성도들이 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사람들은 믿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왜 주의 종들이 힘이 없습니까? 왜 성도들이 신앙에 힘이 없습니까? 바로 성령의 불이 점점 소멸돼 가고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이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단을 쌓는데,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산당마다 다 자기 신들을 섬기는 제단이었습니다. 온통 보이는 것이 바알과 그 아세라 신당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지낼 때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렸던 그 산당을 찾았습니다. 비록 다 허물어졌고 형체도 안 보였지만은 그 하나님을 섬겼던 산당을 찾아서 그 제단을 수축했던 것입니다. 보수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현 시국 정세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이 소멸된다 할지라도 이제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우리의 심령의 전을 다시 수축한다면 그 하늘로부터의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먼저는 내 심령이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공동체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게 그 불이 다시 한번 붙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각 가정마다 각자마다 갈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곁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무너진 심령의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성령의 전이 수축하고 다시 보수하고 다시 회복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거룩하신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에 이르기까지, 아니 지금 저 먼 나라에서 이 CTS 방송을 듣는 우리 동포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그 성령의 불이 다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개개인의 심령도 기복신앙, 물질만능주의, 세속주의, 번영신학, 인본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집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CTS
시청자 성도 여러분, 또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이 CTS 방송을 늘 애타게 들으시는 우리 동포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